홀리. 아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번째 홀리 허들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도라지 갈근 차로 이렇게, 그리고 음악은 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5번 16번입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토벤이 이제 눈물고 기물고 이제 죽음 임박 직전에 그 이제 악상을 또 올리고 그 제자들이 받아쓰고 악보를 그래서 만들어진 이 현악 사중주라 아주 깊은 것을 터치하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다 이 세상으로부터 다 차단됐다. 베토벤이 뭘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그런 어떤 가운데 그런 히스토리를 좀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은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야, 베토벤이 이게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차단되고 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 동그랗게 딱 어울리네요, 그죠? 조석으로 심지어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엎치락 뒤치락 해왔던 나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기보다는 변함없이 신실한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믿어져도 지금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기까지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의 감정과 판단에 지극히 충실해지는 법입니다.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새 사람의 신앙 인격은 그저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감당해야 할 수고와 땀을 소홀히 여길수록 세월이 한참이나 지나도 오히려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 남은 생도 영원한 실상에 마음과 삶을 맡기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새 사람의 신앙 인격으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묵상 기도문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받고 생각하고 또 느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뒤편에서 이제 덤이 아니라는 말의 구절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때마다 일마다 감당해야 할 그 수고와 땀을 그 때마다 일마다 미루지 않고 딱 해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일깨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때마다 일마다 해 나가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절대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아주 굳건히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서 있는 자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로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게 나의 성품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또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온이가 아직 이제 20대 초반이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어떤 육체의 소멸,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산 사람보다는 좀 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단 말이지. 어차피 우리가 한시적인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우린 피조물이잖아.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허락하셔서 이 영혼이 이제 영원히 거할 거예요. 어디에 거하느냐?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거할 거냐? 이걸 우린 천국이라고 그랬죠. 장소적인 개념은 표면적인 뜻이고,
관계적인 통치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가운데 놓인 그 상태가 지옥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사후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이별은 슬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물리적인 한계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이제 아빠 엄마의 지인들은 연령이 다 60대니까 거의 부모들은 이미 80, 90을 넘어가니 이제는 갈 준비를 하고 이미 가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져. 사람은 결국은 뭐냐 하면 백수를 누리기도 전에 떠나는 게 인간이다. 결국은 뭐냐, 물리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서의 끝점은 다가오고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에 대한 그림이, 기대감이, 이해가, 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 영혼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 영혼의 기능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우리 영혼의 실력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졌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20대에 부르던 3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40대 50대 말할 것도 없죠. 그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기회는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 그 이후에 남은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성화, 성스럽게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이 성화의 과정을 오늘 많이 생략하고 있다. 강조점을 두지 않는 시대가 실제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히트 보네포도 뭐 독일이 나온 위대한 그죠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시대마다 이런 고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 그레이스라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값싼 이 값어치 없는 은혜일 수야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끝. 이거 너무너무 비참하다. 우리 존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한 구절처럼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의 악과 그리고 죄를 다 소멸하시고 심지어는 막이 말할 것도 없죠. 사망까지도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모습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올백으로 인정되어지는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결국은 나의 영적인 기능, 능력, 실력이 세워진 만큼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도 얘기한 것처럼 점점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게 더 이제 진하게 실감되는 거예요. 아, 사람 사는 거 별것 아니네, 그죠? 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낡아지더라. 아무리 이 중간 계급장이 어깨에 있어도, 아무리 빛나는 이 관이 머리에 있어도 다 바래지고, 그죠? 다 뽑히고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낡아짐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느냐, 이게 성부수예요, 성부수. 이걸 저는 영원한 실상이라고 그랬죠. 참 이상하게 화요일날 똑같은 홀리어들이 61번째 홀리어들이 하루밖에 안 됐는데 200회를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좀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분이 사실은 시간이 뭐 20분, 25분 사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2번, 3번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배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고 말겠지 싶은데 또 바쁘면 뭐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죠. 근데 하루 만에 200회 넘긴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든 그 내용의 골자는 그랬습니다.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영원한 실상을 내가
알고 이제는 믿고 바라보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승부수입니다. 예. 또 당신 얘기 또 듣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하죠. 이 한 절은 정말 우리 이 땅에 또 사는 그리스도인 특히 뭐 어려운 가운데 그죠 힘든 이전부터 정말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알겠죠. 하늘 소망이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너무 그리는 그죠 그 애가 있는 곳 예수님 계신 곳 정말 이 땅 가운데 늘 하늘 소망으로 매일매일 견딜 수 있는 사실 힘이고 너무 기다려지는 우리 본 향이잖아요. 저 역시도 사실 뭐 이 땅 가운데 그죠? 힘들 때마다 사실은 참 내 눈물 닦아주실 그 예수님 정말 소망하는 거죠. 사실 너무 이 위로와 소망되는 구절인데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사실은 회복된 형상으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주권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늘 소망을 품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오늘 내가 또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동기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제 또 수요 또 파노라마 때 우리 예레미야 이제 거의 이제 끝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도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아니 그거 뭐야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이제 네가 원하면 네가 어디든지 가도 된다 하고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선대해 준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죠 다시 그죠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죠 그 포로 생활을 살기를 또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본인은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죠 그런 또 비극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예레미야 그리고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10일 동안 그죠 기다림에 또 예레미야 말을 결국은 듣지 않잖아요 그 무리들이 그런 또 백성들 모습 살려고 간 곳에서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삶도 정말 내가 살고자 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살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또 산다는 거를 그 경험할 때마다 정말 이거지 그렇지 하고 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정말 내 육신이 그죠 또 살아서 글처럼 시시각각으로 막 엎치락뒤치락 천국과 지옥이 막 이렇게 된다면 근데 그나마 이 말씀으로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계속 말씀으로 또 그죠 우리가 돌아보게 하니까 그나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늘 소망을 품고서
정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사명대로 내가 오늘 사는 거.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게 제가 뭐 하면 기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뭐 딱히 그죠. 기쁨을 많이 이렇게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주신 또 마음으로 저의 이렇게 삶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또 경건의 삶을 살면서 또 함께 내가 먼저 알게 된 거 나누고 네, 제가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마지막 기도회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또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또 사람들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교제권이 나의 삶을 나누지만 정말 더 듣고 싶은 거는 복음 안에서 정말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복음이 복음인지 정말 구원인지 그런 것을 저도 매일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를 저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참 서두에 베토벤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일단 가운데 영원한 실상 그래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 정말 듣고 보는 게 내가 계속 길들여져야 된다 영원한 실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실제적인 그 모습은 결국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결국 영원한 것만 남죠. 우리 영혼이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이 땅 가운데서 이게 이제 인생의 승부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자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 성공자일까? 부귀 영화 권세를 얻은 사람이 성공자일까? 세상은 부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죠? 제1 반열에 세운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자는 누굴까? 어떤 사람이 성공자일까? 결국은 영원한 실상에 대한 이해, 가치, 의미를 붙잡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죠. 저는 일전에 한번 이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믿음의 반대는 뭘까? 그건 불신이겠지, 안 믿음이겠지 라고 하는데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말씀 순종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음의 행보가 답보상태고 정체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거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불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불신이 무르익어야 불순종으로 이어지는데 이 불신의 첫 단추는 뭐다? 두려움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근데 이 두려움은 뭐예요? 이게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감정은 하루에 12번 업앤다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 감정에 충실한가? 이런 얘기가 있죠. 감정의 주도권까지 주인 대신 예수님께 넘길 수 있겠는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해야지, 화평해야지, 그죠? 축복해야지. 이와 같은 내적 음성 그리고 주인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훈과 명령을 나의 감정에 충실할 때는 이게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인생의 승부수다. 성숙된 사람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과정을 지나는 거죠. 과정을 지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믿음이 faith라 그러잖아요. faith라 그럽니다. F입니다. 감정은 뭡니까? feeling이거든요. 물론 emotion 쓰기도 하지만 F로 시작하는 feeling이 있어요. feeling.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감정에 충실할 때는요,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감정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면 우리가 정말 좋을 때는 뭐가 이제 결과물이 순종이 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그러진 형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짙단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죄 짓는단 말이죠. 의식하고 자각하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요, 사람이 선을 의를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뜻과 계획,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순종하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또 결단해야 겨우 한두 가지 해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 구조적인 모순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전적인 무능함과 부패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걸 풀어야 될, 그죠? 덮어야 될,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을 새사람의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덮어야 될, 딛고 일어서야 될 그런 어떤 몫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 중에 여전히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다? 그러면요, 좋을 때야 좋지. 근데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특별히 이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는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방법은 뭐냐면 뭐예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변함없이 진리인 사실, 팩트가 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팩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충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팩트가 뭐냐면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라고 뭐예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팩트 위에 기초를 두면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 감정은요, 이 팩트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뭐예요? 챌린지하고 격려하고 또 뭐예요? 또 흘러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늘 그냥 말씀하는데 그 삶의 감성이 막 묻어가지고 희노애락이 없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고뇌할 때 같이 고뇌하면서 또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 양식이잖아요. 특히 공감 무능력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감성의 기능이 감정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팩트인 이 말씀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견인한다 그랬죠. 나를 딱 묶어가지고 말씀이 끄는 대로 가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팩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견인할 때 그러면 무미한가? 무의미한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감사의 자족의 마음이 또 하나님 향한 뭐예요? 노래가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이 음을 붙인 기도문하고 같은 거죠. 그죠? 이런 이 삶들이 덩달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팩트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이 팩트 위에 서 있어서 정상적인 믿음이 가동이 되면 우리 감성이 같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감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먼저 하지 주문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그 감성이거든요. 그 기쁨의 감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볼 때 저 바보라 바보. 근데 얼마나 그 안에 균형과 조화가 있는지 질서가 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웃는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책임하다. 그런데 조화 질서 가운데 균형을 이루면서 그 팩트 위에 서 있는 건강한 감성은요. 그 다음으로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 기쁨이 뭐예요? 기도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24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왼쪽 편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믿어져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짐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져도 지금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기까지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의 감정과 판단에 지극히 충실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늘 일어났던 구조적인 모순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세 사람의 신앙 인격은 그저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팩트, 영원불변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날마다 어제 말에는 1일, 예? 작심 3일이 아니더라 그죠? 작심 1일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삶을요 정말 날마다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결국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사명 완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작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결국은 우리 사명을 완수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 남은 생도 영원한 실상의 마음과 삶을 맡기게 하소서.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그러면 비참한가? 우울한? 아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뭐 하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이 놀라운 그 경험들이, 임재 증거들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니까 스파크가 일어나고 임재를 또 느끼고 경험하고 또 받은 대로 뭐예요? 플로잉하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하나의 변화, 나 하나의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62번째 홀리 허들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요. 이제 모든 홀리 허들이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주말도 또 잘 보내시고 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홀리